우리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구약, 신약 25쪽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같이 읽고요. 마지막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26절부터 28절에 한 번만 더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말이 나으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 여인, 이방 여인은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쌀쌀하고 냉담하시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쌀쌀하고 냉담하기가 그지 없으시면서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셔서 불러서 칭찬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너한테 쌀쌀맞게 굴어서 미안하다.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여인의 믿음을 오늘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의아한 행동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 세상을 빨리빨리 구원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다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고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의 지경을 딱 정해 놓으셨는데 어디까지 정해 놓으셨냐면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까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 종지부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쌀쌀맞게 대했나?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국민연금 받는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좀 국민연금을 좀 주세요. 일본 사람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자격이 없거든요. 대한민국 연금은 대한민국 사람이 받는 거지 일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영토 밖 시돈과 두로로 나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가나안 여인이죠. 헬라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여인인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이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니까. 근데 내 자녀가 아닌데 주님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 말이 이상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나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귀를 안 기울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 여자가 알아요? 질병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들어가 있는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헬라어로 보면 티몬티드 바이어 티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딸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딸을 고문하듯 괴롭히고 있는데 엄마가 그걸 보니까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저미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딸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 딸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할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을 때인데 그러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소리 소문 없이 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러 들어온 게 아니고요, 쉬러 왔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갈릴리 호숫가를 평생 동안 이렇게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러 오셔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쉬러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는데 아무런 관계없는 이방 여인이 와서 자기를 향해서 주여 그러면서 떡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냉담하게 하시는데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동하실 때 뒤따라오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내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족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길가 내내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가십니다. 길가 중에 제자들이 하도 이 여자가 귀찮게 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관건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든 해주세요. 뒤따라오면서 너무 귀찮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아니 우리 쉬러 왔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저 여자 쫓아내주세요. 어떻게 말씀 좀 해주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죠? 24절이에요.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이죠? 저 여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의 사역,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로 하여금 사역을 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의 발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여자한테 가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는데 너는 아니래. 네가 하고 있는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대. 언약 바깥에 있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너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야. 지금 쉬러 왔는데 이렇게 괴롭히면 어떻게, 집에 빨리 가라. 분명히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요. 한때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충만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 뜨겁게 올려드릴 때가 우리도 있었습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한 적이 있는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요, 그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내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런 방법 말씀도 안 하시고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것 같은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쓴뿌리가 돼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들려주시고요, 기도 응답도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쓴뿌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죠?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차지도 않고요, 뜨겁지도 않아요.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만나고요, 습관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세상에 가서는 또 습관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배반했습니까? 배반하지 않았어요. 배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능력이 사라지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쓴뿌리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꼭 있어요, 우리들에게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이거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여인이 제자들을 통해서 답을 들었는데 그런 답을 들으면요, 저 따위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유대인들, 그래, 니네 얼마나 잘났나 보자. 너 잘되나 보자. 내가 어떻게 왔는데 너희들만 사람이냐? 그렇게 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무릎을 꿇었대요. 25절 정확하게 보면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요, 주님의 눈을요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정도 했으면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쓴뿌리를 자꾸 도두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26절을 보시면요,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정확하게 이 번역을 하면요, 자녀들의 먹는 법을 빼앗아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개가요, 애완견이에요. 애완견. 들개 사냥개가 아니고 애완견이에요. 내가 애완견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나는 내 밥을 나의 자녀들에게 주지 자녀들이 먹어야 될 밥을 애완견에게 주는 거 합당하지 않다.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자기가 자녀가 아니고 애완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녀가 아닌 자에게 밥을 빼앗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실수하는 게 뭐죠? 이런 생각하시면 바리새인이에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당연하다. 나 당연해요.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축복해 주실 의무가 있어요. 나 당연해요. 내가 작정기도 40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자꾸 스스로 오해를 해요. 그런 법이 없어요.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세요? 누구를 기뻐하세요?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직접 성령이 내려오셔서 음성을 2번 들려주신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직접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내리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이 뭐냐 하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셔서 내가 법적으로 죄인이 아닐 뿐이죠.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저도요, 우리 소연이하고 시연이 나왔는데, 우리 소연이, 시연이처럼 저런 어린 나이가 있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 저런 어린 나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먹어가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 데려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싸우면서 힘겹게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 몸이 고달프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 가운데 겪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뭐냐면 종의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종인데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와서 주인이 왔습니다. 저녁에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밥 차려주고 난 다음에 내가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주인하고 같이 밥 먹을게요. 그런 종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종은 없습니다. 주인에게 밥상 차려주면 자기를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밥상 차려서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종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유대인이었어요? 나 이방인이에요. 나 한국인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 이방 여인입니다. 저 가난한 여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과 내가 무관하다는 걸 더 압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애완견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집 앞에 개라도 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사냥개라고 들개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집안에 있는 개 같은 존재로 나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도요,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고백을 이 여자가 진짜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애완견에게 자녀 먹는 밥 빼앗아 달라는 거 아닙니다. 애완견도 자녀들이 예수님 먹다가 흘리잖아요. 그 흘리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면 저 받아 먹고 싶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고, 귀신 들린 저 딸을, 내 딸을 살리실 줄 믿는다고, 예수님 그런 분이라는 거 저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소리 질러도 응답한 적 없고 오히려 나에게 쌀쌀맞은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의 본심은 제가 안다고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찾아오는 자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제가 압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라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로 기뻐하셨고 놀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예요. 간구하는 게 있죠. 우리가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자,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 가정 속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런 은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그 믿음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는데 내가 쌀쌀 맞은 거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여자야 네가 정말로 믿음이 좋구나. 정말로 믿음이 좋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주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오늘도 들려서요. 아 이게 되는 거구나. 성도님들 수로보니게의 여인 가나안 여인 하나님 언약 밖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옆에 나온 것을 볼 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상태가 어떤 상태죠? 첫 번째로는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요 반드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떤 분별력이냐면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사라지고 자꾸 누가 보여요? 자꾸 다른 사람이 보여요. 은혜가 있으면요 자꾸 내가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보입니다. 내가. 내 안에 어떤 게 보이죠? 아 내가 차지도 않았어요. 뜨겁지도 않았던 게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미지근한 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내 가정이 보여요. 내 딸이 보니까 귀신 들렸네요. 아니 우리 가정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네요. 성령의 영을 쫓아서 살자고 있는 그 가난하고 억울하고 이런 모든 애통하는 것들이 내 눈에 자꾸 보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성령의 격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분별력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구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요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갔죠. 아무리 여러분 개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흑인 여성이 한국인 가게에 들어가서요. 대여섯 명이 들어가가지고 한국 가게를 막 난장판을 치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던 여자 주의를요. 그 뚱뚱한 흑인 여자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인종차별적인 말을. 그 여자가요. 막 주먹으로 때리는데요. 한국 사람으로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 여자가 이방인인데 주님이 제자들이 인종차별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에게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고 지속적으로 나가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부활주일날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 유아 세례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보실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청년 선생님들을 보면 인생의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기잖아요. 그때는 화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별스러운 옷을 입지 않아도 멋있는 시기를 보내는 시기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네가 서울대 나와야 내 자녀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는지, 학력고사 성적이 얼마인지, 어떤 직장 생활을 살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인지 그거를 보고 내 자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이 학점이 몇 점이 나오고 학벌이 얼마나 좋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 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하면 좋겠어요. 네. 근데 꼭 그래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우리들에게요. 우리 백상철 성도님, 우리 다음 주일이면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3월 14일 주일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백상철 성도님 본인이 그러세요.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 딸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미국에 있는 따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김종희 집사님도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백상철 성도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앞으로 3주 남으셨으니까 육신도 이렇게 좀 많이 불편하시고 눈으로 책을 보시는 것도 불편하실 테니까 제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설명을 드려고 이런 뜻이냐 말씀하시고, 세례식이 올 때까지 우리 성도님 몸 아프지 마세요. 절대로 아프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활절 날은 꼭 오셔서 2번의 세례 받으셔야 돼요. 미국에 있는 따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해주세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매일같이 읽어주세요. 매일같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요 가셨는데 외식을 하셨다가요 그 책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 백상철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불편한 몸으로 집에 올라가셨다가요 다시 차로 내려오셔서요 그 불편한 몸으로 차를 열고 다 찾아보시고 아유 없는데 큰일 났다고. 그래서 김정희 선생님이 전화하셔서요 그 책자 좀 빨리 달라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나오시니까 그때 드리겠다고.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많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동의하에 기도 제목을 제가 내놓지 않은 것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험 받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 조평지 권사님, 임채엽 장로님의 사업장이라든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진짜 너무나도 아프신 부분들이 너무 많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제가 자꾸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요. 응답받고 가야 됩니다. 성도님 믿으시죠? 아니 응답받고 가야죠. 이왕 목회하는데요. 제가 젊은 부부 섬길 때 이전에 있는 교회 3년 섬겼는데요. 요새는 쌍둥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늦다 보니까 아이를 못 가져요. 태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공 수정을 합니다. 인공 수정에서 잘 되면 꼭 쌍둥이 아니면 새쌍둥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5년 동안 기도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정이 있는데 이삭의 말씀을 딱 읽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성도님들이 계속 생각이 나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말씀으로 딱 때리시는데 저한테 이 말씀이구나 딱 싶은데 그게 뭐냐면요.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이삭이 잉태를 하더라. 그 태가 열리더라. 그 말씀이 저한테 딱 오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왕 SL부부 젊은 부부 맡았는데 하나님, 목회의 기적을 주셔야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살아나셔야죠. 우리 성도님들 길이 열리셔야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복을 주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우리 교회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가정 놓고 기도하오니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교회에다가 기도 부탁드리고 그랬는데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쓴뿌리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10개월 뒤에요. 제가 또 다른 설교 본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 본문이었어요. 근데 누가 똑똑똑 사역자실을 문을 두드리세요. 나가봤더니 그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요,
쌍둥이래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주세요. 야곱과에서를. 아, 하나님이 진실한 마음 받아주시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네, 그래요. 까놓고 다, 뭐 상처도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여러 가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좀 무례를 무릅쓰고라도 성도님들 상의하지 않고 기도 제목들 많이 올려드렸는데,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혼자만 한숨 쉬지 마시고, 왜 저분이 저렇게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할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자꾸 같이 기도를 하면요. 아니, 수로보니게 여인 딸도 귀신 들린 거 낫게 하셨는데요. 왜 안 낫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왜 안 열어주시겠어요? 왜 사업장에 복을 안 주시겠어요? 왜 직장의 문을 안 열어주시겠어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인권의 복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왜 잘 안 되도록 하시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요. 지금은 그런 것 같이 안 보여도요, 내 딸을 낳게 하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믿으시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생명력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야죠. 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알고 내가 깨끗하게 돼야죠. 성도님들, 그래서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행여라도 무례하게 기도 제목, 네, 제가 말 뽐새가 좋지 않아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 응답 100% 다 받으시기를 정말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작년에 목회계획 짜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젊은 청년들까지 다 와서 장로님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엽겠어요.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요번에 무슨 시험 보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 기도 제목 올릴까? 올리시세요. 그럼 성도님들이 다 기도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감사한 게요, 우리 속으로 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으로 모이시자고요. 금요 기도회 중심으로, 수요 예배 중심으로, 새벽 예배 중심으로, 주일 예배 중심으로 모여서 그때 속으로 파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 누구 하나 비판할 사람 없어요. 내 그 속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진실되게 다 말씀해 주세요. 원로 목사님 지나가시면,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하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 어머니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 어머니들한테 부탁하세요. 담임 목사한테 부탁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좀 부탁해 주세요. 나 이런 거 있으니까 기도해줘. 태문 열어줘.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주고, 내 남편 살려달라고 좀, 내 남편 좀 살려달라고. 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 지금 이렇게 기도가 필요할 텐데 지금 이러고 그냥 막 지나가면 안 되는데, 일주일이 얼마나 빨라요. 이러고 우리 지나가면 안 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가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내 마음속에서 확신으로 딱 와야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요, 이 도심 속의 기도원과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누구든지 와서 응답받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오세요. 여기는요, 응답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 응답받거든요. 그런 믿음의 기름 부음인 장소가 우리 예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적 분별력이요. 내가 여전히 더러워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강한 영성으로 전진하고요. 주님 앞에 쉼을 누리고 십자가의 길을 배우고, 성도님들, 제가 아는 성도님들 진짜 기도 많이 하시고요. 지금도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다. 마음의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요. 그 다음 주일날 진짜 부활절날 우리가 그런 기쁨의 고백을, 그리고 일평생 부활의 그 사건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래야 진짜 신앙이죠. 그리고 그 신앙을 내가 증거할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같이 마음 모아주시고요.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한 주간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셔서 다음 주 성찬식 때 정말로 내 마음이 회개하고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려서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응답받는 역사가 올 한 해 동안요 많이 히스토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예감교회,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예감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고, 내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보듬고 사랑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네 믿음 정말 크다. 그 여인이 결국은 주님의 만나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듯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